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노호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는 노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늘 거의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 때때로는 저녁에 노을이 지는 모습을 그 휴대폰으로 찍어서 목회자들의 단톡방에 올려 주십니다. 그런데 참 하루도 같은 풍경이 없이 다른 풍경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때때로 참 와우 하는 그런 감탄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일매일 물들여 놓으시는 그 하늘, 바다, 그리고 자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진으로 그 풍경을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와우라고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데, 매일 새벽마다 직접 그 모습을 실제로 보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그리고 그 감동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곳에 사는 행복이 또 저기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더라도 김포에 와서 가장 빈번하게 누리는 호사가 바로 노을입니다. 노을을 바라보다가 가끔 어떤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탄사가 나올 때도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어 있을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잠시 해보기도 합니다. 이 노호경 목사님께서 개인의 이야기를 너무 설교 시간이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를 들고 다니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지론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아무 때나 들고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워낙에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찍으면 되지, 이렇게 막 카메라를 챙겨 들고 다니는 그런 일들은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 때나 경치를 보고 감탄을 하는 그 순간에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가 되었든 아니면 휴대폰이 되었든 언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설레임을 가져다 주거나 기쁨을 선사하는 풍경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저절로 카메라를 꺼내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느냐면 어떤 감동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먼저 선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 아직 발걸음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카메라를 갖다가 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피사체를 찍는 것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기게 될 추억과 이야기들을 찍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아주 전문적으로 찍는 그렇게 찍으러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늘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젊었을 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 그리고 스토리가 되어서 연세가 드셔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그때의 그런 추억들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꼭 어떤 좋은 것들, 그런 감동적인 것들만 우리가 피사체에 담는 것은 아니지요. 회한이나 분노의 감정들, 특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전쟁의 참혹한 이야기들을 사진에 담기도 하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삶에 대한 애절함과 갈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나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어른이 되어 간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것을 죽이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그런 감탄과 경이로움, 똑같은 사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마음속에 늘 어떤 감동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억누르라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시를 국어 시간에 배워도 이 작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어떤 감성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것을 시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져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런 감정들에 솔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몰입의 감정인 것이죠. 한 5살부터 한 10살 정도, 요즘은 10살도 워낙에 이런저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 감정들에 솔직하지 못한데,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10번을 보면 10번, 20번 보면 20번 똑같은 포인트에서 감동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포인트에서 감동하고 환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학부를 들어가든 신대원을 들어가든 첫 학기에 이제 그 며칠씩 함께 숙식을 하면서 사경회를 가지게 되는데, 첫 학기에는 막 서로 먼저 자신의 삶의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소위 표현으로 옆구리만 쿡 찔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그런 것들에 점점 무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이전에는 감탄과 경이롭게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들, 그런 신앙의 감성들로
변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진기를 아니면 휴대폰을 꺼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덜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진기를 덜 꺼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정만이 모두 솔직한 감정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되어지던 그런 감정들, 그런 감탄과 경이로움들이 내면의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더욱 깊어져가는 그런 과정들로 나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추억에 잠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렇게 빛바랜 사진도 우리의 삶의 큰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바랜 사진, 빛바랜 기억 속에서도 그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룩의 경험, 하나님 경험, 감격했던 경험, 경탄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던 그 경험들을 현재의 기억으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이 과거의 사진들을 조금 꺼내서 보시는 것, 그것이 단순히 추억에 잠기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찍었던 것, 수련회에 가서 찍었던 것,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던 그런 사진들을 오늘 다시 보면 그때의 기억들이 소환이 되고 그 소환된 그 기억들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를 감동시키고 경의와 경탄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캐토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폐해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상징물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정도만 남아있는데 특별히 동방정교에서는 그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신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했던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성서 일과의 본문들이 바로 이런 신적인 경험, 즉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누미노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남겨놓은 이야기, 사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찍혀 있는 사진이라 해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감동만큼은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을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로만 보고 듣게 되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또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 장소가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한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신적인 경험, 누미노제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은 꼭 기도원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어디를 찾았느냐면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누미노제의 경험, 거룩의 경험은 꼭 기도원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업의 터전, 삶의 터전들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그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나와 있는 베드로의 사건이기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자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런 신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런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게 되면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이나 잠시 잠깐의 감격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망과 기쁨에 차기보다는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삶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안타까운 시선으로, 또 안쓰러운 시선으로, 때때로는 아주 대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경치를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배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두 배에 타고 두 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을 전체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두 배를 보시고 두 배에서 일하시고 두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의 변화들을 주목하여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말과 같이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지만 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성공의 기쁨을 누릴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깊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을 때에도 그 축 늘어진 어깨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죠. 그리고 신적인 경험이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3번은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잡는 사람,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 기회가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잡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없이 날마다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마치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로서만의 깊은 곳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깊은 만남이 있는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과 노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장소가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주시던 그 순간,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건, 첫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자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이사야가 만났던 장소입니다. 성전이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직면한 거룩한 경험입니다. 이사야는 매일매일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를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우리들 또한 매주일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지만 이런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사야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이 신비로운 경험, 거룩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신비로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동들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는 신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이 생업의 현장에,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업의 터전으로 찾아오시는,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삶의 터전이고 생업의 터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야 할 것도 생업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학생에게는 학교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전업주부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누미노제의 경험, 즉 거룩의 경험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강도질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아니면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나는 여태 빈 껍데기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 그 인간은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남보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이 거룩함의 경험 없이 살아온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빈 껍데기로 살았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만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의 경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빈 껍데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율법적인 접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척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겸손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대면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까지 껍데기밖에 없었군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한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면 이 거룩함이 내게 임하였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이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껍데기밖에 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비굴하고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를 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툼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누미노제의 경험,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섭리해 가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경이로움과 감탄을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 오늘 만남의 사건을 단순히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우리를 은혜의 문턱에까지만 데리고 갔다가 돌아서도록 만드는 것에 불과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삶의 자리에서의 거룩의 경험, 즉 누미노제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의 기쁨을 동반한 수고와 무거운 짐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이런 누미노제의 경험은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경험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는, 삶의 실패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금이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금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이유는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느 곳으로도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는데, 크랙이 가게 되면 그 속으로 은혜가 스며들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별히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무시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든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가는 삶, 그래서 그 은혜의 촉촉함 속에 젖어들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탄과 경의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주의 은혜가 스며드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